구글 인공지능인 알파고하고 이세돌 구단이 바둑 대결을 하는 걸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세계적인 관심 속에서 5판이 벌어졌는데 누가 이겼나요? 알파고는 모라코 옆에 있는 고등학교가 아닙니다. 인공지능 알파고가 1승 4패, 그러니까 이세돌이 진 거죠. 알파고가 승리를 했습니다. 이런 바둑대국을 보면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옵니다. 이제 다가올 미래는 사람들이 필요 없는 무인 시대가 올 거다. 그래서 걱정들을 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이 만드는 새로운 시장들이 펼쳐질 거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우리가 엄청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는 기대의 소리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바둑에 대한 인기가 요즘 한창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유치원에서 바둑놀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서점에 가면 바둑에 대한 인기 서적들이 다 팔리고 남아있지를 않다고 합니다. 이 바둑에 대한 이런 어떤 열풍들, 또 인공지능에 대한, 과연 이런 인공지능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거냐라는 내용에 대한 관심들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가올 미래는 엄청난 변화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엄청난 변화가 미래에는 펼쳐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사는 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영역이든 우리의 삶의 변화는 필수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그 삶의 길에는 우리가 날마다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사람들이 변화를 정말로 싫어합니다. 변화를 무지무지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변화를 원하는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기저귀를 갈아주기를 원하는 어린 아이다. 기저귀가 불편해서 기저귀를 갈아주기를 원하는 그 아이들 외에는 변화를 바라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유아실에 있는 엄마들, 애들 기저귀 갈기 좋아해요? 기저귀 갈기 좋아하던가요? 유아실이 오늘은 잠잠하시네요. 벌써 무덤에 들어가시면 안 되는데. 애들도요, 기저귀 갈아주는 거 싫어합니다. 지를 위해서 갈아주는데 기저귀 안 갈겠다고 때를 쓰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은 사람들은 정말 변화를 싫어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변하는 세상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그렇게 변화를 싫어할까요? 좋은 게 좋다고 생각하는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또 변화 자체를 원래부터 싫어한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또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또 변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무언가를 잃어버릴까 이런 염려가 있는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보다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변화는 필수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삶의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주님을 닮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삶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은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저의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라는 것을 기대를 버린 지 오래시죠? 그거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그게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무엇이 우리에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며칠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이제 들어가시는, 성에 들어가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에는요, 명절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특별히 유월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몰려들었습니다. 이유는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킨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뭐냐면 유월절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은 거예요. 광복절. 그런데 특별히 이번 유월절은 더 많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즉 예루살렘에 모여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기대감을 갖고 예루살렘에 모여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나타난 선지자라고 하는 그분, 또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분께서 특별한 자신들의 열망을 이루어질 거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겁니다. 이와 같은 겁니다. 자신들의 조상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모세라는 지도자가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자신들의 조상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번에는요, 자신들은 지금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애굽에서 노예로 해방시켜줬던 것처럼 이번 6월절에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것에 대한 기대감이, 그 열망이 그들에게는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모두가 다 뛰쳐나갔습니다. 그래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성경은 그때의 광경을 온 성이 소동하고 땅이, 예루살렘 성이 지축이 흔들릴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무리들, 이 인파의 환영은 엄청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8절부터 보십시오. 그 광경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능히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이 정도의 열기라면, 온 성이 소동할 정도로 이런 열기라면 지금 폐역한 그 헤롯 왕을 물리치고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회복하실 만한 그런 분위기로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의 왕권이 회복된다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제자들은 어떨까요? 이들은 계산이 될까요, 안 될까요? 계산이 되었을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왕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회복되면 자기들도 분명히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되었을 겁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받기를 원하는 무리들의 그 열망의 열광, 예수님께서 왕으로 군림하시면 자기들도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열망으로 인한 열광을 갖는 제자들, 이것이 한데 어우러진 것이 종려주일에 이 예루살렘에 펼쳐진 그 광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는 그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열광하는 그것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지,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본질적인 이유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만왕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은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귀 중에서도 그렇게도 볼품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왜 들어오시는지, 그 진정한 의미와 그 본질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이 백성들이 다 간과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무리들의 오직 그 열망하는 열광은 무엇이었냐? 자신들이 소원하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그것을 성취해 주실 그 왕으로서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열광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본질적인 목적과 백성들이 환영하는 이것에는 어긋남이 생길까요?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참 뜻은 깨닫지도 못하면서 내가 내 스스로 해석하고 내 스스로 열망하고 내 스스로 소원해서 마치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처럼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러다 내 열망과 예수님이 들어주신 것이 어긋나지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원망합니다. 주님을 불평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했던 그 무리들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뭐가 잘못됐을까요? 도대체 우리는 신앙의 그 여정에서 무엇이 변화되어야지만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백성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것을 무리들이 다 봤죠. 열광을 했습니다. 그 무리들 속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다리를 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뵙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청을 올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금만 뒤로 좀 넘어가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67쪽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지금 바로 이 요한복음 12장도 같은 오늘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21장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게 열광한 이후에 바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열광하는 무리들, 아니 예수님의 진정한 십자가 의미를 모르고 쫓아가는 이 제자들, 이들이 기대했던 영광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셨거든요. 도대체 그렇다면 이 무리들이 열망하고 이 제자들이 열망하는 영광은 뭐냔 말이에요. 그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군림하는 왕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기를 원하셨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그 탐욕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왕권을 회복하셔서 자신들에게 부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이었던 거죠. 무슨 말씀이냐? 세상의 영광을 기대했던 거죠. 그게 무리들과 제자들이 열망하는 그런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영광을 기대했는데 예수님 그걸 채워주세요? 아니죠. 붙잡히십니다.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분은 죽으십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으로 그분이 그 길을 걷지 않자 이 무리들의 열망이, 이 열광이 어떻게 바뀌어버렸습니까? 불과 이때부터 닷새 후에 예수님을 향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하는 열망으로, 그 열광으로 돌변해버립니다. 왜요?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의 영광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영광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영광은 뭐예요? 죽음을 통해서 이루는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십자가와 연결된 영광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영광도, 성도의 영광도, 하늘의 영광도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세상 방법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이루는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한 열매가 떨어져서 죽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호산나 외치며 열광했던 이 무리들의 열망에 우리가 동일하게 사로잡혀 있는 한, 예수님께서 어떤 한 자리에 이 군림하는 왕으로 오르시면 나도 한 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제자들의 그 열망에 우리가 붙잡혀 있는 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도 십자가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백성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알파고가 어떻고 인공지능이 어떻고 이런 거를 몰라도 우리가 그 시대에 어떻게 발맞춰 살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변화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망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고, 그것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맞지 않다면 마땅히 변화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그 길을 걷고자 하는 곳에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면 마땅히 우리는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십자가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보호로 가득 채워졌는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이 결국은 내 삶을 지배하게 돼 있고 내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도대체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점검해야 돼. 어떤 논리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어떤 논리가 내 생각 속에 가득 차고 있는지 그걸 살피고 변화가 필요한 것에 마땅히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논리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삶은 어떨까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여전히 세상 논리가 나를 지배해요. 세상 논리가 지배하는 백성들은요, 만왕의 왕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세상의 논리가 지배하니까 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초라하고 그 볼품없는 모습으로 입성하시는지에 대한 진정한 목적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배하는 세상 논리가 뭡니까? 우리를 지배하는 세상 논리가 뭐예요?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형통해야 된다. 자, 그럼 묻습니다. 예수 믿고 잘 되는 게 뭡니까? 예수 믿고 정말로 형통한 게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말하는 형통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형통이 뭐예요?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임마누엘. 이 축복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높아지고 성공하고 물질이 잘 쌓이고 여기서 사업해도 복이고 저기서 사업해도 복이고,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논리 속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지배하는 건 뭐냐? 예수 믿고도 잘 돼야, 성공해야 세상이 깔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논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예수 믿고 성공해야 세상이 깔보지 않는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한국교회가 그 논리로 달려와서 지금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교회를 신뢰해 주나요? 안 해줍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잘 살았다, 예수 좀 믿으면 뭐든지 잘 된다. 다 이 성공병 아닌가요? 성공병. 그 성공병이 낳은 세상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 정말 그 말이,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옳으냐, 이거를 점검해 봐야죠. 그런 세상 논리 속에 살아가니까 세상이 얼마나 끔찍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난주에요, 신문 보니까 그런 내용이 써져 있어요. 그 남녀가 사귀다가 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옛날 애인이 되는 거죠. 22살 먹은 이 여자가 삶을 살다가 돈을 좀 벌기 위해서 이 옛날 애인, 이 애인하고 연결을 한 거예요, 다시. 그래서 그 옛날 애인 남자한테 태국에 가서 사람들을 좀 많이 데려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비행기 티켓을 내가 끊어줄 테니까 태국에서 많은 사람들을 좀 모아서 한국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 남자가 생각해 보니까 돈을 많이 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건네주는 비행기 티켓을 갖고 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보통 여행을 가면 무엇을 듭니까? 여행자 보험을 들잖아요. 그래서 여행자 보험을 들라. 근데 아마 사람이 죽었을지 사망했을지는 3억 원의 보상금이 나온다고 아마 약관에 써져 있었나 봅니다. 만약에 무슨 일이 발생하면 이 보험을 수령할 자를 자신의 이름으로, 그 여자요, 이름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남자에게 티켓을 줘서 태국으로 보냈습니다. 남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직 돈 벌 목적으로 사람들을 모으려고 태국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태국에 들어가자마자 이 여자가 의뢰해서 청부 살해를 해버린 겁니다. 남자는 태국에서 죽었어요. 뭘 노린 거죠? 보험금이죠. 여러분,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세상에서는 서슴없이 벌어지나요? 어떻게 해서든지 높아지면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면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물질이 많아지면 된다고 하는 그런 논리인 거죠. 그런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모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조금만 더 뒤로 가보시면 고린도후서 말씀이 있습니다. 10장이요. 296쪽입니다. 신약성경 296쪽.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 모든 생각들이 어떻게 돼야 된다요?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래 무릎 꿇을 때만이 온전한 역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 십자가의 삶이 가능하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셨다면 가장 합당한 대상이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아니었을까요?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셨다면 아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겁니다. 왜요? 지식이 많고 똑똑하고 열정적인 것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자를 제자로 선택하십니까? 그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들,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멸시받는 세리,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부르시잖아요. 뭘 우리에게 보여주시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가요?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나의 능력이 얼마냐, 내가 얼마만큼의 능력을 갖고 있느냐는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하나님께 제대로 붙들려 있느냐, 누가 성령에 사로잡힌 바가 되었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야구에서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서 투수가 던지는 공을 받아쳤어요. 그래서 홈런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공이 홈런이 된 것은 이 치는 타자가 잘 쳐서입니까? 아니면 야구 배트가 좋아서입니까? 갑자기 헷갈리십니까? 우리는 생각해요. 야구 배트 그런 게 있어요. 야구 방망이 재질이 좋아야 되고, 길이가 맞아야 되고, 뭐 단단하기가 어떠해야 되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좋은 배트를 후보 선수에게 주어졌다. 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 배트가 어떤 상태이든 어떤 모양이든 치는 선수가, 타자가 홈런 타자라면 어떤 공이 날아와도 그 방망이를 가지고 홈런을 쳐낼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마치 배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만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홈런을 칠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주님께 붙들린 백성들,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삶을 조정하고 내가 변화시키고자 하는 자들만이 그 십자가를 향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종료주일이에요. 여러분, 종료주일을 통해서 나의 열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피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본다고 하면서 내 열망이 도대체 어디에 있냔 말이에요. 내가 소리 높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소리 높여서 찬양을 하고, 내가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열망이 도대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 영광을 취하고자 한다면 우리도 이 종료주일에 맞이했던 그 무리들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언제 주님을 배신할지, 언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소리 높이는 외침이 될지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무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한 우리의 열망은 여전히 나의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신앙생활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그 열망을 갖고 가는 한 결코 인생의 좁은 길은 가지 않을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거부할 겁니다. 좁은 문은 결코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외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 뭐예요? 바뀌라는 거예요.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지고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죽고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낮아지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열망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주님 우리를 끊임없이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열망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논리에 세상 방법에 지배받는 똑같은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긴다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열망이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열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열망이 죽어지고자 하는 열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열망이 겸손하고 주님 앞에 낮아지고자 하는 열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십자가의 길을 걷죠.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죠. 세상의 가치에, 세상의 논리에 속지 맙시다. 어떠하든 간에 주님이 가신 길이라면,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면 우리도 역시 좁고 거칠고 낮은 십자가의 길을 갖는, 그 길을 걷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만이 참된 진리가 바로 보입니다. 그럴 때만이 참된 진리가 바로 깨달아져요. 그럴 때만이 참된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럼 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또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삶의 문제가 회복되기 전에, 네가 갖고 있는 어려운 문제가 회복되기 전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따라가는 진리의 삶이 먼저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야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열망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열망이 이 속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열망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로 주님 앞에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